나누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부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있는 것,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교회의 진리를 왜곡하고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또 2장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간절히 가르쳤고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권면했고요, 3장에서는 단호하게 그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뭐라고요?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육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강하게 말했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신은 육체로 볼 때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더 많대요. 육체로 자기를 내세우자면 다른 사람의 자기는 꿀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자랑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진 자랑거리가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가운데 그냥 말씀 띄워주세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네 가지 자랑거리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바울은 8일 만에 뭘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았다.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그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의 부모들은요, 그 바울의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부모는 바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요,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혈통적으로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은 어떻다고요? 혈통적으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도 분열이 되잖아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혈통을 포함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편에 서서 다윗 자손의 왕권을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속해져서 다윗 왕조가 아닌 다른 편에 섰는데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어느 편에 섰다고요? 유다 지파 그 편에 서갖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조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 열 지파가 북왕국을 택했다라는 것은 대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북왕국으로 더 많이 기울었는데 그럴 때에도 이 베냐민 지파들은 대세가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조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조가 있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히브리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자신들은 히브리의 고유의 것들을 지켜나간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할례를 행한 것,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으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물려받은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좋지 않은 집안이에요? 좋은 집안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뭐 금수저예요. 금수저라는 거예요. 좋은 집안, 혈통 있는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그 집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자랑거리는요, 물려받은 것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부정적이죠. 왜요? 성경을 우리는 많이 배워왔고 바리새파인들이 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당대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철저하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열심으로는 뭐 하는 자였대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우리는 이상하죠. 교회를 박해하는 게 자랑거리가 될까?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사렛, 아주 볼품없는, 여러분 만약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광주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좀 드러날 만한가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그 정도면 뭐 괜찮죠. 제가 지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영 뭐 이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통영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지도에서 이렇게 찝으라 그러면 찝을 수 있으신가요? 지금도 거기 인구는 13만 정도 되나요? 작아요. 많은 사람이 떠났고. 만약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그 구원자의 모습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볼 때에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어요. 그게 그의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했던 자랑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자신의 열심으로 성취한 것, 그것이 만약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꿀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자랑거리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기는 전혀 그것에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7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도 그에 비교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겼고 자기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여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모습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을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들을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대요? 해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지금 그것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무익한 것, 아니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지금 내가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것은요, 손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뭘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배설물, 냄새나는 것, 지저분한 것,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것, 그런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부모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자랑거리 4가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했던 자랑거리 3가지, 이 모든 것들을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렸고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무엇 때문에 그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 모든 것, 그것을 신뢰할 만한 육체로 여겼다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부러워했냐면 바울을 부러워했어요. 왜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살았고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거예요. 땀 흘려 수고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에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자기가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 그가 붙잡고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육체로 신뢰할 만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것을 잃어버려야지만, 내가 그것을 버려야지만, 내가 그것을 해로 여겨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해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원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 받는 것인가요? 잘 사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그가 정말로 소망하고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여긴다라는 동사예요. 7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여긴다라는 동사는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다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긴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뭘로 여겨요? 해로 여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는 내 삶에서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또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해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해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결단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며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또 해로 여기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해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나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도 부활하여 그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그 부활의 승리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그 죽으심 가운데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날마다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을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고 싶고 그것을 건너뛰고 싶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갔죠? 꽃길만을 걸어갔나요? 그가 고난을 마다하고 고난을 버리고 편안한 길, 평탄한 길을 걸어가서 부활의 능력, 그 승리만을 경험하며 살아갔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가 선택했던 길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심의 그 순간부터 죽으심의 그 순간까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붙잡고 살아갔던 것, 목사라는 타이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그것이 혹 하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려놓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희생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지금의 삶에서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걸음을 우리의 삶에서 같이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 또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